네, 며칠 전 언론에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한 유명 피아니스트가 SNS에 올린 글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무대에서 내려온 뒤 감당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우울 속에서 오랜 시간을 씨름해 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글에 남겼는데요. 술로 오랜 시간 버텨왔고 또 그리고 그 끝은 더 깊은 공허함이라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리고 그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음악이었지만 정작 그는 이 세상은 내가 살기에 너무나 혹독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사람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사랑이 있다면 사람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박수나 인정 그리고 숫자로 측정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이해받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인간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양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고 이미 드러났으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사랑의 주일로 지켜온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진정한 의미가 흐려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7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은 사랑을 인간의 어떤 미덕이나 인간의 성품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지 않은 사랑은 처음은 화려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없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어떤 추상적인 언어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나타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기다리는 절기요, 또 이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과연 내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셋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한 자녀의 생명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의 피 같은 자식의 생명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준다라는 것은 과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은 결정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대신 우리 위해 죽어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시점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마케팅의 달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마케팅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조서환 대표를 혹시 아십니까?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뭐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죠, 그죠? 2080 치아 마케팅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조서환 대표가 애경에서 마케팅 중역으로 있을 때 2080 숫자 마케팅으로 국내에 가장 단기에 이 치약 상품을 최고로 성공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몇 해 전은 이분이 세바시 강연에 나와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인생은 마케팅이다라는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유튜브 200만 뷰를 찍은 내용입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이분이 어느 한 목사님과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한 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저희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셨는데, 식사하면서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아주 유쾌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사실 핸디캡을 갖고 계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더 이분이 존경스러웠던 것은 교회를 아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힘쓰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잠깐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릴 때 이분이 워낙 이렇게 체구가 장군감이라서 부모님들이 너는 장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장군이 되는 게 이분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육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일찍 소위를 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23살 육군 소위 때 자신의 그 꿈이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부대 내에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수류탄 이제 투하하는 훈련에 나갔다가 수류탄을 던지는데 수류탄이 이분의 머리 위에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사고로 죽었어야 했는데 일단 철모가 1차적으로 막아줬고 머리뼈가 막아줬고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했는데 머리에 이 수류탄 파편 24개를 뽑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온몸이 다 벌집처럼 그렇게 만신창이 되었는데 간신히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오른팔은 잘려나가고, 그리고 의식에서 깨어났을 때 이분의 고백이 차라리 내가 그 사고 때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왜 살았을까, 이런 원망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는데 그 엄청난 사고에 다 죽어야 정상적인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누가 나를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뭔가를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비빌 언덕이 있나요? 집은 가난하죠. 이제 직업도 잃었죠. 꿈도 잃었죠. 어떻게 살아갈지 망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런데 차마 이 몸으로 내가 그 여자친구를 볼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보고 싶은 사람 한번 보고나 헤어지자. 그리고 연락을 했대요. 면회 한번 오라고. 그리고 면회를 왔대요. 면회장에 병원에 찾아와서 처음 자신을 보는 순간 그냥 우두커니 멈춰버렸대요. 침묵이 흐르고 그리고 질문했대요. 아직도 날 사랑해? 아직도 날 사랑해? 그리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확인된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날 사랑해? 잠시 후 침묵이 흐르고 여자친구가 2번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로 내가 이 여인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뭘 하든지 두렵지 않다고, 내가 정말로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겠고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꿈을 다시 찾고 살아가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분이 오른팔이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서도 그 당시 애경 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KTF 마케팅 전략실장에서 나중에는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는 그러한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분인데요. 지금 이분이 어느 분과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2번 고개를 끄덕였던 그 여인과 살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도 잃고 직업도 잃고 꿈도 잃고 다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고 꿈을 찾았던 이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여인의 사랑도 한 사람의 생을 이렇게 살리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경험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신앙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꿈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은혜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을 줄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수영복이 적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물속에 오래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수영복이 젖어야 정상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랑이 젖지 않는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압축하고 압축해서 압축하면 한 구절로 압축되면 뭘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한 구절로 압축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텐데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면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몇 해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한 리서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도표에 한번 바라보시면 기독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 하면 세속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배타적이라는 단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먼저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저는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 전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곳곳에는 정말로 어려운 곳, 어두운 곳, 그늘진 곳에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숨은 사람들, 말 없이 소리 없이 정말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왜 세속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고 바라보느냐, 이 모습 속에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될 우리의 표대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그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 달구지 아시죠? 옛날 달구지, 소가 끄는 달구지를 보면 이 달구지를 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은 소라는 거죠. 소가 달구지를 끌어간다.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은 소망이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이 달구지가 끄는 수레, 진보다리를 싣는 수레는 무엇이냐? 그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를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달구지에 실려 있는 수많은 선물 보따리가 사랑이다. 우리가 장차 이 달구지를 끌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선물 보따리, 사랑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남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 오니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좋으시죠, 그죠?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친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큰나무 교회가 방화동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강서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큰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중요한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사랑을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이웃 곁에 머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